8976페이지 펴보시면 교회의 책무와 치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가 바로 교회의 책무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교회를 치리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지금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 나오셨네. 네.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칼날은 아무리 날카롭게 잘 갈았어도 녹이 슬면 부딪힙니다. 녹이 슬면 부딪히고 또 녹이 슬면 칼날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칼의 효능을 발휘 못하듯이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세워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이 녹이 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순수하면 순수할 만큼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우면 날카로운 만큼 칼의 효능이 참 좋은 거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성경에 교회 책무가 무엇이고 교회가 왜 있어야 하며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가가 아주 적나라하고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인위적인 방법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교회 법을 만들어서 성경에도 없는 조항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정권 다 쥐고 교회를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솔직히 여기 성경대로 있는 말씀을 하러 왔지 목사님들 듣기 좋은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목사님들 듣기 좋은 얘기 하려면 내가 목회를 해야죠. 목회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 그게 아니고 듣기를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관계없이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면 감동이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그대로 할 것이고 하기 싫으면 뭐 내가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독촉할 이유도 없고 표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교회 책무를 해야 되고 또 치리도 그렇게 해가야 그래야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걸 전제를 하면서 우선 교회 책무와 치리 가운데 먼저 책무가 무엇이냐 이것이 1장에서부터 2장 21절까지 77페이지에 나오죠. 한쪽 가로 1번 교회 전파와 수호의 책무. 이게 디모데후서 1장에서부터 2장 21절까지 이걸 보면 나는 그 바울이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나는 쓰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을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사고도 아주 논리적으로 잘하고 저는 이걸 제가 만든 논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논리를 제가 찾아낸 것뿐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쓸 자도 썼다. 사실 신약성경은 복음서 빼고는 복음서도 바울의 제자들이 쓴 게 뭐 많잖아요. 마가도 있고 누가의 경우도 이제 뭐 바울과 많이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의 진리는 바울이 거의 다 책에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리기까지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신약성경 기록하게 했지만
나는 이런 논리를 성경에서 발견하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부터 배우던 에베소서, 빌립보, 물론 뭐 그 전에 로마서도 다 있지만은 여기쯤 와서는 내 가슴이 타서 견디지를 못했어. 이거 아니다. 내가 만약에 이대로 그냥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경죄죠. 불순종이고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말해야 되고 나부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위 체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단행한 겁니다. 우리 회장님 목사님 개혁, 체제개혁, 교회 개혁론 딱 있고 목사님 결론이시더구만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봤을까? 사실 한 2년 같이 지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봤을까? 결론이죠. 성경 공부하고 나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그렇게 움직여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전파와 수호라고 교회의 책무가 뭐냐면 왜 교회가 있다고 왜 있어야 되며 해야 될 임무가 뭔가 전파하는 일과 수호하는 일이에요. 신학에서도 나오잖아요. 교회 임무가 뭐냐.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이렇게 진리를 전승하고 계속해서 물려준다 이 말이죠. 물려주고 그 다음 물려주기 위해서는 변질 없이 진리가 잘 지켜지도록 수호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교회의 유일 임무입니다. 책무고 임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생각해 교회는 뭐냐. 그냥 사람 많이 모여놓고 돈 많이 걷어서 시설 확충하고 네 교회보다 내 교회 크다. 이렇게 서로 동역자들끼리 경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바로 이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내가 여기 당회장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에게 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파하잖아요. 성경이 이런 겁니다. 전파하죠. 왜? 수호하시라고. 이거 지켜가라고. 뭘 어떻게 해서? 목숨 걸고 지키라고. 목숨을 걸고. 이 일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란 말이죠. 직업은 그게 아니라 목구멍 지탱하기 위한 게 직업 아니에요. 목사님 또 한 번 듣기 싫은 얘기 말씀드릴까요?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뭐 교회가 밥그릇이 아니잖아요. 내 목숨, 내가 왜 사는가? 목숨 걸고 사는 거죠. 그래서 가장 멋있게 사는 삶은 목숨 내놓고 사는 삶이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럼 목숨 내걸 만한 대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숨보다 더 가치로운 게 있어야 목숨을 내대잖아요. 아니 물건을 살 때에도 5만 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 5만 원 물건을 사지. 앞만 봐도 5만 원 가치가 없는데 누가 5만 원 내고 사겠어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내 목숨보다 귀한 게 뭔가 그 발견이 되면 목숨 내걸지 말라고 해도 목숨 내걸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딸아이가 날들어 삶에 대해서 물어요. 야,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나는 너희들한테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실제로 아빠가 가리키는 성경 말씀 깨닫고 뭔가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 그거 딱 걷어잡고 그 다음 그 목표를 향해서 목숨 걸고 사는 게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바로 이 정말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전파와 수호의 생명 가운데 우선은 당장 전파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 복음 전파의 당부. 1장에서 2장 21절까지가 복음을 전파하고 수호하는 일이 교회의 책무인데 그 가운데서 먼저 1장, 맞죠? 1장 자체가 복음 전파의 당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네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복음 전파라는 말을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고정관념이 뭐냐면 큰 강당 만들어 놓고 수백 명, 수천 명 앉혀놓고 거룩한 단에 올라서서 제사장처럼 여기서 폼 재면서
근엄한 목소리로 금티 안경 끼고 폼재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게 복음 전파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딱 고착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다양해요. 복음 전파 방법은 그렇게 고착된 방법이 아니에요. 오순절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 전할 때 광장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들어서잖아요. 그거 다 걷어잡아.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거 걷어잡아서 아마 요즘우리 한국교회 하듯이 교회했다면 교황청이 아마 예루살렘에 섰을 거라고, 예루살렘에 교황청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렸잖아요. 왜? 흩어는 방법은 전파 방법이에요. 복음 전파 방법. 다 흩어버리니까 가는 곳마다 어찌할꼬 돌아섰던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냥 유럽 전지, 지중해 연안을 비롯해 확.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다음 아가야 지방, 이탈리아 이 등지로 막 복음이 막 확산되잖아요. 왜? 전파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더 모여놓느라고 정말 모여놓느라고. 그 하나님께서 모여놓은 교회를 흩어버리시는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됐다. 그걸 감지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교회가, 교인들이 다 그때 흩어져서 교회 안 나오는구나. 안 나온다니까요. 이제.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안 그래요? 속는 것도. 병아리 새끼들도 그래요. 봄철이면 병아리 한 20마리 이제 엄마 품에서 까잖아요. 하도 귀여우니까 주인이 있다가 모래를 이렇게 손에다 들고, 뭐 요것들이 엄마 곁에 있다가 고개를 껴뚱하다가 쭉쭉쭉 와요. 후후후 하니까 뭘 떨어지니까. 와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모래알 뿐이지. 그 다음에 가죠? 두 번째예요. 그때 머리가 아둔한 놈은 또 미련이 있어가지고 한 두서너 마리 쫓아와요. 그래, 나머지가 안 와요. 세 번째 하면 한 놈도 안 와요. 한 마리도. 한번 올 봄에 경험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죄송한 얘기지만 아둔하니까 매주일 가봤댔자 그 말이고 충성해라, 복받으라, 잘 믿어야 하나님 축복받는다. 그 말밖에 더 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이제는 썩을 만큼 쏘아가지고 가보면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가서 이렇게 앉았다가 관심 없으니까 졸아요. 조는 사람. 그 다음에 조는 사람은 몇 달 있다가 그 다음 점점 한두 주간 빠지고 석 주간 빠지고 1년에 두세 번 나오다가 안녕 하고 끝나요. 지금 한국교회가 곧 내리막길이거든요. 복음 전파가 얼마나, 이건 지금 막 흥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와, 이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어제도 어느 목사님 만나니까 막 당장 이북에 가서 복음 전할 생각 때문에 가슴이 팔팔팔팔 타더라고요. 이북 가서 복음 전해야 11조 안 나와요. 거기는 돈이 없어서. 11조 바라보고 이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왜?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이거 안 하면 교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해야 될 진짜 임무는. 그걸 수호하려면 뭘 지키는지 내놔야. 성경 지키자 하는데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요? 그걸 못 지키니까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 성경을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문서라고 그렇게 못 박아요. 도리어 성경을 저버리는, 지금 서구신학에 그게 달아왔다. 성경을 완전히 저버려버리는, 문서 조각기로 취급해버리는.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이걸. 봐라, 이렇고 이런 어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냐.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고 말하고 글 쓰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질. 그러면 나 혼자라도 그렇게 하면 그게 교회예요. 혼자라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깨닫고, 친구들 두 사람이 앉아서, 야, 봐라. 성경은 진리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하면 전파도 되고 진리를 수호하는 방법도 되고, 이게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주일날 교인들이 뭐 30명이고 50명이고 왔으면 그게 목적이죠. 그게 교인들에게 보세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간단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내용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거 전하려니까 그래서 구약도 가르치고 신약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걸 전하려니까 복음을 가르치려니까. 이게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뭐 성경 두서너 권을 읽고 뭐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면 그건 공자 맹자왈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살아왔단 말이죠. 이게 파편 조금씩 부분적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 썩는 거죠. 예를 들면 시골 순진한 아저씨가 서울로 구경하러 왔어요. 서울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 모시고 가가지고 이거 롯데 백화점입니다. 그래도 믿어요. 이거 롯데 참 좋구나. 이거 현대백화점입니다. 그래도 믿어요. 모르니까. 지금까지 다 그렇게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떠가지고. 그러나 서울에 상식 있는 사람은 남산에 딱 올라가서 전체 딱 보고 나면 명동으로 가면 코스모스 백화점이고 잠실로 가면 롯데백화점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알아요. 안 속죠. 절대. 안내원이 명동 데리고 가서 이거 롯데백화점입니다만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여기는 코스모스 백화점이야 명동. 그래야 이 진리가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안내한다고 전부 가서 코스모스를 현대로 말하고 현대를 갖다가 뭐 신세계 백화점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은 무조건 다 따라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점점 알고 보니까 웃긴다. 엉터리 없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 점점 멀리 떠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 전파 당국 무슨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대로 내 할 일은 뭐냐? 밥 먹고 할 일이. 한마디 더 할게. 새벽에 무릎 꿇고 예배당에 가서 콧물 눈물 짜고 고함 치느니 누구 하나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밥불 먹어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이렇게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다 빗나가게 만들어가는, 교인들로 하여금 들었으면, 오늘 주일 말씀 들었으면 나가서 흩어져서 이웃에게,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1장 거기에서 복음 전파 당부하는 내용 가운데 1장 1절로 5절에서 넘어가 보면 78페이지. 발신자의 수신자에 대한 축원 및 관심의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편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거기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일단 딱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문안 또 축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3절로부터 관심의 이유가 뭔가를 밝혀줘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왜? 인간적인 정서 때문에? 보고 싶어서? 인간적인 사귐 때문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적으로 사귀려고 하는 당파가 돼요. 그럼 패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로 하나 되면 패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를 만들려고 해야지 내 패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정치 집단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갈등하게 되고 서로 경쟁하게 되고. 아니 세상 무식한 정치가들도 몇십 년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니까 판문점에서 만나잖아요. 이거 해봤자 우리 서로 망하는구나. 성경이 이미 벌써 말한 거란 말입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할까 주의하라.
물고 뜯으면 학생기 되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핵폭탄을 터뜨려 너 죽고 나 죽고 그러는 거죠. 그걸 깨달았어요. 저게. 그것도 아주 젊은 새파란 젊은 놈이 30대 아니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 인간적으로 한 얘기예요. 뭐 35밖에 안 됐으니까 80세 노인이 이놈 저놈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 준 거예요. 아 이래봐 이거 우리 민족만 망하겠구나. 그래가지고 판문점에서 만나니까 이 갈등이 지금 해소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경제발전 속에서 남북교류에서 경제발전 잘 먹고 잘 살아 그것만이 아니에요. 원래 남한교회는 북한교회에서 다 남한으로 도망가게 만들어가지고 남한교회가 세웠어요. 이제 우리가 빚 갚아야 되잖아요. 북한에 빚 갚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교수가 사설에 썼더라고요. 우리 준비 다 됐다. 빚 갚을 준비 다 됐다 이거예요. 창고에 거득 있으니까 문만 열려라 그냥 내 부어버릴 거니까. 되죠. 그 사람들 다 공산당 교육받아가지고요. 머리가 다 논리적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북 사람들은. 우리 남한하고는 달라요. 해벌렁 해가지고 앞뒤가 안 맞아도 그냥 아멘 할렐루야 이런 족속들이 아니에요. 공산당 교육이 얼마나 이론적이고 체계적인데요. 그 교육 중국인들도 받았고 이북 공산주의 밑에서 그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것들은 그냥 바로예요. 바로 맞다.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되죠. 그래서 복음 전파 당부를 디모데가 하는데 한번 관심 보십시다. 3절. 밤낮 왜 널 보기를 원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느냐. 이유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조상적부터 오늘 5대째 신앙생활하는 우리 어르신 한번 어르신이 아니라 나하고 완전히 동갑내더라고요. 오셨는데 자 여기 보면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면 너 보기만 하면 참 내가 기쁘고 즐겁다. 너 보기만 하면 기쁘고 즐겁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정이 있어서 그냥 너하고 나하고 인간적인 정으로 잘 사귀어져서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유는 먼저 내 오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너 외조모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네게 그대로 있다는 것 때문에 너를 그렇게 복음 때문에 내가 널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복음으로 사귀어야 돼요. 믿는 거 아는 거. 나는 지난번 보성 가면서 생각은 여기 다 있었어요. 생각은 혹시 우리 박 교수가 목사님들한테 얻어 터지고 쫓겨나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딱 하는데 아이고 우리 박윤민 목사님이 1시간 더 해달라고 해요. 와 끝내준다. 됐다. 예. 그 말은 뭐냐면 항상 머리에 없을 수가 없죠. 우리 모이는 목사님들 내가 항상 이렇게 봐도 어느 목사님 오셨구나 안 나오시고 우리 목사님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지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말하다가 말이 딱 끊겨버려요. 딱 얼굴 보는 순간. 표현을 해야 하나요? 우리 사귀면 어떤 표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는 거 아는 거 같아져 버리면 그냥 만나면 차라도 한잔 같이 하고 싶고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보내고 싶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죠. 그냥 서로 너하고 나하고 동양이고 너하고 나하고 취미가 같고 같은 동창이고 우리 그룹 만들자 이건 정치 집단 된단 말입니다. 복음으로. 바울하고 디모데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유는 내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내 외조모로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6절로 10절 보면 전도자의 자세와 받은
부름의 속성, 하나님께서 어떤 성격으로 너를 불렀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알려주는데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선배가 어디 있어요? 야, 나는 이렇게 안 했어요. 나는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내 지금도 그래요. 우리 박 교수 만나면 참 박 교수는 좋겠다. 왜? 나는 죽도록 그냥 이단이라고 두들겨 맞다가 죽는데 박 교수는 참 좋겠다. 이걸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너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린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다. 아까 말했지만 이 진리라고 하는 거, 이 진리는 생명을 담보한다는 거예요. 맞다, 이것이다 하면 그 다음 다 담보할 수 있잖아요. 뭐라도, 그걸 위해서는 뭐라도, 목숨까지라도.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얘기거든요. 내 안에 그 놀라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복음, 이걸 믿는 신앙이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서 못하는 걸 네가 목숨 내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라.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라.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결국 소명의 바울, 하나님께서 사도 디모데를 부르는 소명이 뭐냐, 소명의 속성이 뭐냐, 영원한 때 전부터 이미 하나님 계획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 것이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소명, 전도자로 소명한 게 아니다. 은혜로 소명한 거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 안 하니까 자꾸만 딴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성공하려고, 자기 성공, 복음을 가지고 자기 그걸 도구로 삼아서 성공하려고.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솔직히 고백했지만 초년 40대 전후반에는 뭐가 조금 깨달아지니까 그걸로 내 성공의 도구로 삼으려는 생각이 자꾸 나를 유혹하더라고요. 그래, 너 이거 가지면 또 성공해. 만약에 그 생각이 아마 지금까지 계속됐다면 교주 됐을 거예요. 제가 교주. 그런데 조금 정신 차리니까 그쪽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펑 빠져버리더라고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냥 내가 그냥 잠입돼 버려요. 그러니까 성공이고 다발이고 그런 생각 전혀 없고 그냥 내 스스로가 진리 안에서 만족하고 내 스스로가 진리 안에서 힘이 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딱 60, 70대 넘어서 이 말년에 속하니까 완전히 진리에 내가 사로잡힌 바, 그러니까 진리의 도구가 돼버리더라고요.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그러니까 남이 미워하든 남이 좋아하든 관계없이 그냥 남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는 지혜는 어디 가면 듣기 싫은 소리, 참 멋있으시네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이런 얘기, 듣기 싫은 얘기 자꾸 해줘야 친구를 사귀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듣기 싫은 소리 뻔히 알면서 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교회 계획론을 쓰면서 생각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70대 후반에 거의 한 1, 2년 전에 작년인가 했나 재작년에 하는 그게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이제 결론적인 건데 완전히 한국교회에 비수를 들이대는 거죠. 예. 몸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말들을 다 담았단 말입니다. 교회 계획론에다가. 그러니 제가 어떻게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해지더라니까. 썼어요. 거의 다 썼어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고 옳으면 옳다라고 다 썼어요. 왜? 성공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가, 책무가 뭔가, 직무는 뭐고, 그걸 적나라하게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 전하라 했으니 나도 바울이 하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펴보니까 맞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리다. 맞아. 진리가 나에게 그런 담력을 주고 죽으나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죽으면 깨끗이 보람있게 죽자. 그냥 안 죽으려고 숨만 떨어지려고 마스크 끼고 2달, 3달 병원에 누워서 빌빌 내고 눈물 짜고 그렇게 치졸하게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그죠? 저는 원하는 게 하나님 일 끝나면 그냥 밤중에라도 내 영혼 불러주세요. 그러면 딱 내 아내도 눈치 못 차게 조용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그게 이제 인간적인 사적인 소원이죠.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게. 한 번 죽는 거라면 한 번.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지. 이게 중요한 거죠. 진리를 모르면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밥이에요. 밥. 먹으러 먹는 밥. 김정은 위원장인가 그이가 저렇게 부드러지는 것도 목구멍에 밥이 안 넘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게 없이 여기저기서 지금 아우성 치니까 이거 아니면 잘못하면 폭동 일어나가 머리가 빠르죠. 소금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포기하자. 오늘 아침 얘기하자. 다 포기한다고 이제. 완전히 외국에 다 돌아 다 검열해라. 다 포기한다. 그 말은 뭐냐면 죽일 테면 죽여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 벌모 잡아서 날 붙잡아다 죽일 테면 죽여라.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볼 때는 그거하고 한 것 같아요. 목구멍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달으면 목구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구멍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하는 게 목적이죠. 이걸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낸다. 이렇게 되어지는 장면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은혜로 주신 거니까. 그러면서 10절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그 은혜가 복음이 다 나타났다. 그건 뭐냐?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다 드러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다 드러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라 결론내기죠. 그러면서 1장 11절로 14절 83페이지에 나오죠. 전도자의 신분과 결과를 비롯해서 그 임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게 전도자. 우리가 전도자 아니에요? 진리를 전파하는 자예요. 자꾸 정치적인 관심 갖지 마세요. 내가 총회장이니까, 내가 노회장이니까, 내가 당회장이니까 이게 벌써 내 생각을 앞서간다면 책무를 소홀히 여기는 결과가 돼요. 우리의 최고의 책무는 복음 전파와 지키는 일이에요. 복음 지키는 일. 저도 여기 와서 왜 합니까? 이 나이에 편히 저런 동년배 되시는 분들하고 대화가 통하니까 아이고 지금 뭐 나오세요. 제가 차 한잔 살게요. 대화만 통하면 하루 아침부터 만나서 저녁 늦게까지라도 하룻밤 잘 수도 있죠. 할 말이 없으니까 아유 갑시다. 왜? 할 말이 왜 없나? 이게 대화가 안 통하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조용한 바닷가
아늑한 커피숍에 들어가서 쌉쌀한 차 한 잔, 커피 한 잔 같이 하면서 정도 나누고 진리에 대한 담소도 나누고 얼마나 멋있어요. 내 나이에 지금 5시간씩 할 나이입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박윤희 목사님이 믿기도 하다가도 이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쁘고 어떤 때는 밉고 자꾸 그래요. 그래도 즐거운 걸 어떻게 해요? 왜? 이것 때문에 전파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무슨 책 장사 같다고 책을 쓰겠어요? 지금 1권 털고 딱 하고 지금 엊그저께 털고 하고 지금 교정 들어갔잖아요. 이달 안에 나올 거예요. 제 1권 품절 다 돼가지고. 왜? 지키려고. 우리 장로교가 그래도 지금 한 500년 동안 이렇게 지켜온 건 칼빈이 도망다니면서 그냥 이 얼굴에 구멍마다 막 피고름이 나오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토굴 속에서도 계속 기독교 강요를 썼잖아요.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걸 써놨기 때문에 장로교라고 하는 교리가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500년을 이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꾸 수지하게 되지지만은. 그런데 제가 쓰는 책은 내가 연구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드러난 분명한 살아있는 논리, 그걸 찾아서 발췌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건 내 작품이라 보다도 성령께서 이미 그렇게 다 해놓은 것을 우리들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논리를 정리해 놨단 말이에요. 그냥 읽으면 이것이 교회 책문지 직문지 뭐가 수호할 거고 내 임무가 뭐고 이런 얘기가 얼른 안 들으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확하게 들으잖아요. 와, 정말로 전파와 수호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게 교회 무슨 일꾼이에요. 안 그래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파하고 수호하는 일에, 그게 이제 정말 그 은사를 가장 농도 깊게 받은 자는 목사님들 아니에요. 그게 바울이 내가 네게 안수할 때, 이게 안수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복음 전파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놨고 인간적으로는 여조모 때로부터 벌써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고 지켜나갈 임무 동반자다. 그래서 함께 동행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안수하면 목사가 되고 안수 안 받으면 목사가 안 되고 이게 어떻게 거꾸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은 신학교가 나와도 나가서 어느 교회로부터 초청받아서 담임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한 사람만 목사 안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가다가 이게 장사가 되니까 교단 하나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야, 여기 목사 안수한다. 우리 신학교 와서 3년만 해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1년만 해도 된다. 나중에는 1년 해도 된다. 아, 돈만 내면 3년치 내면 한 학기만 해도 목사 안수한다. 이 짓을 지금 한국교회가 근래와서 다 했다 이 말. 아, 얘기하면 또 내가 큰 소리 나오니까 내 머릿속에는 한 맺힘이 더 많아요. 그게 될 일이에요? 아니 목사 안수를 안 받았더라도 복음 잘 전하고 전파하면 그 목사죠. 당신 우리와 동력자다. 내가 만약에 부목사를 선택한다면 나는 안수받은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복음대로 전하는가, 이 사명이 있는가. 그럼 나하고 동력자다. 너도 나와 이 교회 함께 동력하자. 그게 지난번에 여기 지난주간에 왔던 박홍기 교수예요. 목사 안수 안 받았어요. 받으라고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행정적인 정치적인 쇼지. 이게 쇼 함부로 얘기하면 또 안 되지. 쇼는 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거기는 11절,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그러게 반포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 전달하는 자, 심부름꾼, 특사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이북으로 보낼 때 특사가 가서 제 말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문 대통령이 전하라고 한 말만 가서 이렇게 전달하면 그게 특사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대단한 권력 마냥 사도가 무슨 최고의 권력인 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반포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반포하는 자와 예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심부름꾼, 전달자, 그게 사도예요. 그 다음 교사, 가르치는 자. 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자. 여기에 무슨 권력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특권이 주어지느냐?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전파. 전파를 위한 바로 전달자. 여기 나온 바울이 말하는 대로 반포자, 그 다음에 사도, 교사, 임무에 전부 하는 일, 이거 해라.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감옥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절대 부끄럽지 않죠. 진리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 안 부끄럽습니다. 그저께 어느 친구 한 분이 찾아왔어요. 자기는 이제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다 자기를 배신한다 이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걸 해결했을까? 그래서 날들을 그걸 물어요. 그래서 내가 참 목사님 참 순진하시네. 세상은요 정말 진리에 대한 확실이 없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 내걸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면 다 손익계산을 하는 법입니다. 그게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숨 내달 만한 사명의식이 없으면 손익계산 따지는 거예요. 이 교회로 가면 목회비를 좀 50만 원이라도 더 받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덜 주면 그쪽으로 안 간다고 그러고 이게 다 목사님들이 누구나가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감안을 했어야죠. 그리고 목사님이 은퇴한 다음에 장로님들이 목사님 존경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참 순진하시네. 그러니까 괴로운 거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목사님 단독으로 다 떠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산다. 그거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저를 부끄러움이 쳐다보더라고요. 자기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 당하는 걸 보면. 나는 뭐 당한다고 해서 크게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나 할 일 나는 내가 하는 거니까.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하면서 뜻이 같고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우러지는 거고요. 그거의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바울이 정말 내가 감옥에 그러나 내가 교회 돈 1,000만 원 해먹고 횡령죄로 포승줄을 차고 딱 감옥에 들어간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안 그래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간다는 건 벼슬이고요. 인생 벼슬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감옥 가고 진리를 위해서 매맞고 진리를 위해서 버림당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 교회가 다 나를 버렸다. 마지막 로마를 향해서 갈 무렵에는 다 나를 버렸다. 그게 가장 인간적으로 배신을 많이 당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래서 거기 나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사명 맡기고 이런 일을 시키신 분이 틀림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는데 이거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싸우는 사람이다. 진리를 위해서 싸울 때는 이거 확실하게 진리다. 그러면 진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언제 승리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당대, 내 죽기 전에 승리해서 내가 영화를 누리고 내가 월교관을 쓰고 막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온 환영을 받으면서 그렇게 영화를 보려고 하니까 문제지.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이건 필연적이에요. 이기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 없지 않느냐. 지금 바울이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울에게서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바울이 자기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탁받은 말을 내게 전했으니까 그걸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 나, 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됐으니까. 이게 디모데란 말입니다. 이건 바울이고 너 나를 본받으라. 이건 수평적인 거예요. 수평적. 너 나를 본받으라. 선배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선배. 왜 본받으라고 그런가? 내가 이분 본받았다. 이분으로부터 받은 건 너한테 전달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몇십 년 살면서 제가 이제 책을 좀 써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은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싹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나가요. 제 곁을 떠나요. 떠나가서 그걸 각색을 해요. 엊그저께도 책 한 권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 개론책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변형을 시켜가지고 제 것 마냥 책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꼴꼴 웃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하라고 그러세요. 한마디라도 뭐 언약 성취 얘기라도 하라고 내버려 두자고. 그러면서 박 교수한테 넘기니까 박 교수가 그래요. 책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박 목사님 개론책 다 갖다가 변형시켜 놨구만요. 그러면 근거를 대고 이건 박용기 목사가 성경,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풋노트를 달고 해야 학자답지. 그것도 박사라는 사람이. 내버려둬. 그냥 팔아서 밥이라도 좀 먹게. 어쨌든 그 책에 언약 성취 얘기 나오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짓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바울이. 그 짓 하지 말. 나는 내 거 아니다. 내가 너더러 나 본받으라 그 말은 내가 주님께로 받은 말씀 드린 그대로 너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그렇게 하자는 사람. 이거 내 거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 자기들이 봐도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럼 이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뭘 덧붙이려고 자꾸만 장난치느냐 이 말이야. 시간 보내고. 그래서 그건 그래도 뭐라 덧붙여라도 하는 건 좀 나는데 아야 노골적으로 성경 개론이나 뭐 성경 신학 개론, 서론 이런 데다가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밑에다가 저자 자기 이름 써요. 내 이름 비춰버리고. 그런 사람도 좀 대전에서 이번에 총회장 됐대 그 양반이.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배고프면 표절로 걸어서 그냥 용돈이라도 좀 쓰겠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는 안 맞아서 아이 그래 먹고 살아라 내버려둬. 그런 장 이건 바울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내가 훌륭하니까 날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야.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탁받은 말을 너에게 전해주었으니까 내게서 들은 말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받아 가지고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나로부터 전달받은 것 그거 꼭 지켜나가라 하고 당부합니다. 거기 일단 하나 보실까요? 복음의 사신이라는 말이 있죠. 보내심을 받은 자, 정권대사. 그게 뭐냐면 뭐 거기 사자, 던두다 등이 있고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84페이지 제일 위에 나오죠.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의 사신. 사신이라는 말은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정권대사. 정권대사라는 게 이게 이제 정권대사니까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다 받았다. 이 착각하는 거예요. 보낼 때 뭔 정권대사?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고난만 사용하도록. 그게 정권대사죠. 계속해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쓰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준 복음 진리만을 전할 때 그 권한이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지 성경대로 하지 않는데 자꾸 권세를 부린 건 인간 권세 부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선배들이 개혁자들이 말은 참 정확하게 잘 봤어요. 말씀 권위. 교회 유일 표지는 성경이다. 성경 외에는 표지가 없다. 그러다 나중엔 세리 하나를 성의 하나를 더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에 찾아서 개신교가 다시 의식적인 제도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 더 하고 끝내십니다. 버림도 당하고 섬김도 받는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야,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정말 버림도 당하고 섬김도 당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섬김받게 하면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박홍기 교수 주먹밥 맺고 쫓겨나지 않나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네가 뭐 건방지게 목사도 아니게 이러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생 같은 교수를 잘 지난번에도 했다는 거,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존경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버림도 받을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예. 나도 그렇죠. 여기서 버림받으면 버림 당하는 거죠. 존경받게 되면 존경받는 거고,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18절까지 말해줍니다. 차 한잔 하시고 2장 말씀의 수호, 이제 바로 전파했으니까 수호를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말씀의 수호, 성경 말씀의 수호. 이것을 수호를 당부하는 2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1절로부터 21절 차 한잔 하시고 하십시다.